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고백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지금이 그 오심을 소망하는 때라면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과의 그 교제의 깊음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며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랑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그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아멘.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목소리 높여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드러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날마다 씻겨 주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서길 원합니다.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구하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서는 착한 척하고 교회 문을 나가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음을 회개합니다. 신앙과 믿음이 일치되지 않고 탐심과 탐욕의 눈이 멀어 주님을 점점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회개합니다. 내 앞의 현실에 눈앞에 있는 사람과 주변을 의식하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야 하는데 제 의지만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기도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직장 문제, 학교 문제, 군입대로 인해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과 상처가 있어서 천국 보험을 갈망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전도를 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의 눈으로는 한없이 약해 보이는 우리 자녀들이지만 세상의 어둠에 물들어 있고 선과 악의 구별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부모들은 원할 때면 미디어를 통해 현장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지만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손을 이끌어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으로 매일같이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사님, 아동부 선생님들, 조이펄스쿨 선생님들, 또 건강을 책임지시는 급식 선생님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하는 그들을 복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사탄이 관계를 깨트리고 있고 서운하게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존재감이 떨어지고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나의 의를 앞세우고 있는 잘못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평생을 응원자로서 먼지 크기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조건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강지훈 목사님, 이은지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두 분의 리더를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고 섬기며 사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광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 다른 광고보다도 그 강미정 자매님의 오빠 되시는 강준모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상황이라 가족 안에 좀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장으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다만 예배는 입관, 발인 예배, 어떤 그 외에 위로 예배들은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빈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입관과 이 발인 예배도 정해진 장소로 옮겨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위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저희는 일단은 그래도 조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혹은 이제 주변에서 식사하시고 청년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희도 이제 출발할 예정입니다. 청년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출발하게 되면 여기서 한 40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출발하면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막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김포 초입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양과 맞물린 그 김포 쪽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내비를 찍고 그쪽으로 좀 오셔서 같이 조문하고 위로를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호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리고 또 오빠 되시는 분은 캐나다에서 계속 이제 이 한국으로 오가면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캐나다에 있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가족들이 수요일날 돌아가신 이후에 금요일날 들어오셨고,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되는 경우는 부검을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부검이 시작됐고, 금요일날 가족들이 들어와서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한 이후에 어제부터 장례가 시작되었고, 월요일날 발인이 됩니다. 오전 8시에. 그래서 인천 가족공원으로 왔다가 다시 김포에 있는 납골 땅에 납골하는 어떤 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좀 바쁘신 와중에도 좀 시간을 내셔서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때 직계가족은 교회의 장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 외가 친가 쪽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신청하고 요청하시면 치르게 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직계가족, 내 형제, 부모님들까지는 교회에 원하면 교회장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 이 오빠가 돌아가신 이 것은 부모님께서 교회장으로 치르기를 좀 원한다 말씀하셔서 지금 그 부모님의 교회에서 장례를 지금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도 함께 가셔서 짧은 시간이나마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희가 조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 여러분들께서 각자 돌아가셨다가 4시까지 그 장소로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못 오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가 대표성을 갖고 함께 가서 조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셔서 함께 그 조문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와 금요 중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금요 중보 예배를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보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 함께 올려드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교회의 어떤 정체성에 맞게 국가와 또 이 지역과 또 여러 그 믿음의 교회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 교회가 이 시간을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매주는 힘들더라도 금요 중보 예배 때 지금 월삭 개념의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주중에 좀 있었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나오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매주 첫 주, 매월의 첫 주만큼은 함께 나오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솔직히 그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함께 연합돼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매주는 아니어도 매월 첫 주 같은 경우는 힘을 써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입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말씀 제목이 기도는 일하심의 시작입니다라고 주보에 나가 있지만 기도는 길을 만듭니다라는 또 다른 하나님 감동 주셔서 같은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할 건데요.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교독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잠시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권하여 지니라. 아멘. 그러네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사울로 살아가던 그 시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었던, 예수님을 만났었던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라 지칭하지 않고 바울이라 지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담고 있지만 오늘은 기도의 측면에서 이 메시지를 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중에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전할지 좋을까에 대해서 기도하고 묻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좀 저에게 감동 주셔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코비디보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비디보스.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나온 신조어인데 서양권에서 코비디보스라는 말이 지금 신조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비디보스라는 말은요, 코로나와 이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코비디보스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부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저녁에만 만났었던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이혼 가정이 많이 생기게 되는 상황, 그 현상을 일컬어 코비디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좀 떨어져 있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만나서 저녁에만 잠깐 이렇게 좀 부부가 대화를 하던 일상의 삶에서 하루 종일 붙어서 서로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부딪힘이 더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가정을 분열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아이고 여기 포복하여 누가 좀 걸어 나와가지고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부부 세 쌍 중에 한 쌍이 부부의 대화 시간을 지금 조사해봤더니 부부의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의 대화의 시간이 하루에 얼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해봤어야 아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부부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우리가 고백해 본다면 우리 부부는 한 요 정도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한 10분? 10분 이상 계십니까? 네, 10분 이상. 그럼 1시간 이상 계십니까? 네, 1시간 이상. 힘드세요? 안 하세요? 2시간 이상? 진짜? 대박. 2시간 이상 대화하시는 2시간 이상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 말고 진짜 두 사람이 우리 대화 좀 하자 해서 딱 이렇게 만져서 차 한잔 하는 시간과 같이 대화 2시간? 한 부부가 있네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부부는
2시간? 억지로 고개 끄덕이시는 거 아니죠? 보니까 30% 이상의 부부가 1시간 이상을 대화하기 힘들지만 1시간 정도는 대화를 한대요, 평균. 그런데 10%도 미만인 가정에서는 10분도 부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도 대화하지 않던 부부가 하루 종일 대화법을 모르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그 대화가 오히려 부딪힘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뭐 부부는 그 정도 대화한다고 손치면 우리 자녀들과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화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대화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대화를 부부들과의 대화를 떠나서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을 보니까 대부분 2시간 이상을 하는 부부들도 그 자녀들과 2시간 이상 대화하는 그 부모님들도 우리나라에 상당수 많았습니다. 보니까 조사에 따르면 한 10% 이상이 자녀들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뭐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상담을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대화가 왜 중요한 거죠? 대화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화의 중요성을 모르면 대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경험적으로나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체험적으로 대화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은 수시로 가족 안에서든 자녀들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대화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화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의 끈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대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관계가 더 깊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대화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부부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대화의 시간을 별도로 구별하고 있을까? 혹은 나와 나의 자녀의 어떤 깊은 그 관계의 끈이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기도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기도는 호흡이다. 우리의 생명의 숨을 들여 마시고 공급받는 시간,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은 설교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대화의 측면에서 관계의 깊음을 더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까에 대한 우리의 자기 성찰들은 한 번쯤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본문을 보면 저도 본문이 왜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의문을 갖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아나니아라는 제자, 그리고 사울이라는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유대인,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깊이 좀 보면 이들은 대화하고 있어요. 누구랑 대화하고 있냐면 주님이라는 분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9절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먼 상황에서 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먹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 사흘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12절에 보니까 그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보았냐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 속에 있었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너를 안수해 줄 것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신 동일한 그림을 지금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는 뭐냐면 적어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인 쏟아냄이 돼서든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상 중에라든지 혹은 그 다른 어떤 그 기도의 기쁨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쏟아내는 것으로만 끝나는가 아니면 더 깊은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그럼 우리는 기도는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기도하면서 그 주님과의 교제, 그 관계 속으로 내가 더 깊은 연결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셈에 대한 우물을 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영적인 그 갈급함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이 갈망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들을 삶에서 제외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3일 동안 그는 보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던진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이 패역한 자들, 패역한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 책망하셨던 예수님. 근데 여기서 언제까지 말씀드렸지만 원어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재된 그 말씀.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영적인 세계의 기쁨을 더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좀 더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로 나가기 원한다면 기도가 선행되되 그 기도가 금식과 함께 더불어 이루어질 때 깊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게 기도의 세계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아나니아와의 연결점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맛보기 원한다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선포해 보시고 가져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들려졌던 건 뭐냐면 오늘 그 민철 형제님네가 문경에 직접 가서 사과를 구입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과를 갖고 왔는데 그 사과를 저한테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철 형제가. 근데 은혜 자매가 지나가면서 아 맞다 목사님 주일 아침에 금식하시지 하고 그냥 저한테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저는 금식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아 당연스레 목사님은 주일 아침에 금식하시지 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식하라는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 금식을 해야 될 시즌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맞물려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더 깊음으로 나가야 되는 시즌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의 계시로 제가 지금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오늘 3일 동안 굶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3일 동안 굶고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사울. 그런데 이 3일이란 시간이 우리가 3일한 숫자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함이 이 3일 안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3이란 숫자잖아요. 근데 3일 동안 그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3일이란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일하고 그 사람을 보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여기셨다는 것. 3일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 사울의 그 기도 속에 사울에게 이제는 또 다른 시즌이 임할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3일이란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그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찰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드려지는 그 기도가 차야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시간을 3일이라는 시간에 묶어두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야기하셨어요. 뭘 이야기하셨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안수해 줄 거야. 그러니 내가 보낸 사람이 올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3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은 얼만큼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 편에 내가 이날 올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기를. 그러면 분명히 기도는 차야 되는 어느 한 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의 관점에서. 그죠? 그걸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40일 동안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40일이란 시간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새벽마다 나와서 드리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굳이 왜 내가 40일을 이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 40일을 여기서 기도를 쌓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셨던 것은 창문 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그림과 이 출입구 쪽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귀가 머물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나의 눈과 귀가 머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40일을 드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 기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집중하길 원하시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시는 시간이 기도에 드려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를 향해서 40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목하고 듣길 원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근본적인 질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쏟아내는 이야기와 더불어 연합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귀가 머무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당연히 우리가 관계하기 원한다면, 더 깊음 가운데 들어가기 원한다면 기도는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도 바울에게 3일의 시간을 줬잖아요. 3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을까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어떠한 사람이 와서 내게 올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 내게 올 것이다. 그러니 그 3일 동안 사도 바울이 했을 법한 기도의 방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여러분들 이 3일 동안 눈이 먼 그 사도 바울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가운데 금식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축축해보기는 어쨌든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어. 그리고 그분이 나타남으로 해서 내가 지금 눈이 가려졌고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는 예수란 사람이 진정 누구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왜? 그 만남 속에 그 말만 남겨놓고 자신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시하셨어요. 사람을 기다리라. 어떠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방향성은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것들을 쏟아내는 것 분명히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함으로 채워져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인가? 아니면 우리의 것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인가? 그럼 적어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우리는 또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옳은 기도 제목인가 아닌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그래야 그것이 관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방향,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삼중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이건 다른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무엇을? 그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기도를 드릴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드리고 통보하고 결정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갔었던 삶의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들을.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 시간을 기다리기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고 그 채워진 뜻대로 우리가 삶의 자리 문문을 열고 삶의 밖으로 나갔을 때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준비됨의 시간들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았는가? 근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건데 뭐냐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도가 먼저 올려드려야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이 삶의 현장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세부적인 영역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풀어져야 될 키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의 키를 주었다면 그 천국의 열쇠의 키를 받은 베드로는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메이고 이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 풀고 이 땅에서 푸는 그 기도가 먼저 선행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기도가 먼저 선행이 됐을 때 우리의 세부적인 스텝이 그 다음부터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먼저 열지 못한다면 그냥 광야에 외치는 허공한 소리밖에 될 수 소리의 역할만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디 지금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때 3일이면 충분했던 것처럼 40일이면 충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시간에 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오늘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3가지 정도를 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3가지 영역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기도가 왜 필요할까? 기도가 왜 필요할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아멘. 여기서 볼 수 있는 기도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 기도는요, 아나니아가 오늘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죠.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에게는 세상에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정보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고의 구조와 경험들이 이미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풀어낼 수 없는, 기도가 왜 필요하느냐? 세상의 정보들을 지워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정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정보들을 듣는 시간, 먼저는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끝까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정보 안에서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판단했다면 이런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물론 맞죠. 세상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더라 라는 정보가 틀리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한 나의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늘나라의 비밀의 그 계획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내 삶 속에 입혀진 세상의 정보들을 먼저 지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 정보들을 지어내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입는 시간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한 발짝 내딛는 이 믿음의 걸음조차도 나의 의지, 나의 뜻 혹은 세상의 정보들로 그 모든 계획들을 이뤄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갔을 때 펼쳐낼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얻어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여정을 살아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연결이에요. 연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 첫 번째 명제와 같은 맥락이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젠가 올 그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공간에서 동일하게 이 사람과 연결되어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과의 연결점을 브릿지 역할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나서 그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여 이뤄나갈 사람들을 이미 계획하고 붙여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만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것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기도 안에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중보의 영역들이 필요한 것을 그냥 이 그림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전혀 몰랐던 사람, 아나니아가 이 사울과 왜 연결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 앞에 정렬되니까 연결되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이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열방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빅피처예요. 여러분의 관계의 확장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순간부터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이 사람을 붙여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실 계획, 그것이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기다릴 때 붙여주시는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척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었냐면, 제가 개척하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관계 안에서, 제가 생각한 인프라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양으로 형성이 되겠구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웬걸 여러분들은 제 지각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의 경험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하물며 제 처남 가정도 제가 사실 함께 시작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본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건, 제가 여기서 찾아갔었던 가정은 딱 한 가정이에요. 민철 형제님네 가정 한 가정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가정들은 어떻게 연결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이 연결들이 이루어져서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또 다른 시즌의 연결, 그것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을 보니까 오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근본적인 비늘을 벗겨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비늘들을 벗겨내는 것,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을 벗겨내는 것이 이 기도에 있습니다. 봐요.
빛이 임했잖아요. 빛이 임한 이후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듣기만 해서 그가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이끌려서 기도에 머무는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는 그때부터 그 빛을 보면서 무엇이 드러났냐면 자신 내면 안에 있었던,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은 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눈은 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다면 이 정도는 이루어 주셔야지. 우리 자녀 이런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 살아 계신 거 아닙니까? 라는 기도를 누구나 드릴 법해요.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제서야 빛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비늘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계속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구했을 때 그 빛 가운데 거의 드디어 비늘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3일의 여정 속에 결국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안수하게 됐을 때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실제적인 벗김이 있었어요. 실제적인 자유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실제적인 자유가 끝까지 연결된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그 순간에 벗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의 또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걸어나가는 그 스텝이 기도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함이 기도 안에 포함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추상적으로 부르짖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기도는 그러니까 법궤를 들었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발을 내딛는 거예요.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여정이 발을 내딛지 못하면 어찌 보면 우리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는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기 원한다면 발을 떼는 그 실제적인 벗겨짐, 이 사람과 더불어 이 사람의 안수 속에, 아나니아의 안수 속에 이 사도 바울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 행함의 자리에 나갔을 때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어떤 지식들, 그리고 또 감정들, 또 이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그 경험들, 그리고 암들, 그리고 우리의 보는 축축성, 모든 생각의 영역들이 벗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 많은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마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한 시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들을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채우길 원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빛이 임하고, 빛이 임한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연결된 자들과 더불어 행하며 나가는 그 공동체성 안에서 또 다른 시즌을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 좀 나와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관점인데요. 9절에 볼 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블레포,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영어로 see예요. see, 보다의 개념이 이 블레포, 보지 못하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단순히 봄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보지 못하고, 내가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고 눈을 뜨면 보이는 세계, 눈앞의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동일하게 12절, 17절, 18절에 보면 그 본다는 동일한 표현에 다시 보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12절, 17절, 18절에 다시 보게 한다라는 이 말에는 블레포에 뭐가 붙으냐면 아나라는 헬라어가 하나 붙어요. 아나블레포. 이렇게 아나블레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뜻의 의미가 다시 시력을 회복하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차원의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위를 향하여 쳐다보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 위를 향하여 쳐다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시계,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했었던 그 표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그에게 주어진 세계는요, 지금 우리가 보는 차원과 좀 더 다른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었다, 아나블레포. 위를 쳐다보게 되었다, 하늘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보다 높은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면, 바라보고 싶다면 기도 가운데 머물렀을 때 보게 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시계가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계, 지금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고 눈을 뜨면 보이는 세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눈을 감아도 보이는, 다시 보게 될 수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 그 세계를 열어가는 것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요일 날도 나눴었지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비포장도로에 물이 고여 있는 모양이었어요. 비포장도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군데군데 파여 있잖아요. 근데 비가 내린 뒤에 거기 물이 고여 있었는데 물이 마르지도 않고 계속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물을 어떻게 치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삽으로, 보통 시골에서는 그거 이렇게 삽으로 퍼서 이렇게 물 버리거든요. 그래서 삽으로 퍼서 버리면 되나?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밟으라는 거예요. 계속 밟아서 그 물이 바깥으로 튀겨나가게 계속 밟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밟다 보면 마른 땅이 나고, 계속 밟다 보면 그 마른 땅이 굳은 땅이 되어서 견고한 땅이 될 것에 대한 그림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밟아내래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밟아내는 여정이 무엇일까? 그 여정에 대한 그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로 밟아내는 여정. 근데 그 순간 제가 기도로 밟아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셨던 건 뭐냐면, 저 멀리 알 수 없는 여정,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이 도로가 포장돼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까지 그 도로가 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꼈던 그 감동은 뭐냐면, 너희들이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물을 퍼내려고 기도하고 마른 땅이 되고 굳은 땅이 되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나로부터 시작된 길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오는 것이 더 빠르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길을 걸어가고 싶다,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고 싶다면 내가 아둥바둥 길을 만들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빠른 가속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길을 만드는 메이커가 아니에요. 그 길을 만드는 메이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그 길을 목도하는 여정 속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의 새로운 차원의 길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게 기도에 있더라고요. 기도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그것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즌으로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제가 여기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을 아뢰는 차원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차원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보다 높은 차원의 다시 보게 되는 세계들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세계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십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다 함께 일어나서 2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지시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그 기도하는 여정 속에 우리의 모든 비늘들을 벗기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경배의 기도로 나가는 모든 순간에 벗기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만지시는 주 여러분들 소망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길 선포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또 다른 큰 길의 세계들을 맛볼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취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포하십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분 앞에 큰 길을 구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입으십시오. 그는 나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한 단계 올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여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웨이메이커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외치십시오. 나의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다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눈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큰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큰 길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주십시오.
그분과 더불어 그 인생의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고백합니다. 마야라바라바바 야라바라바바 야라바라바바 주님을 확인하는 믿음의 자리로 주님과 더불어 높은 차원의 세계로 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성도와 더불어 연합하여 그 연결된 세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꿔봅니다. 그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꿉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 안에 입혀져 있었던 습관적인 옷들을 벗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부르짖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들에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들에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도 부르짖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시니 그곳 작은 일들을 보이 그곳 비밀한 일들을 보이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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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계를 보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큰 길 아멘. 그 길을 수축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아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소서. 그 길에 세워주소서. 그 여호와께서 만드신 넓고 큰 길 보이진 않았지만 느껴지진 않았지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가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그 길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나가길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더 높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차원의 문제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다면 이 시에 우리의 필요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필요가 그 길이 더 높은 차원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우리가 필요하는 영역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 혼자 부르짖어 힘들었었던 영역 속에 오늘 이 공동체가 함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영역 가운데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충고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된 모든 새로운 시즌의 계획들이 열려져 이들의 필요와 이들의 온전한 그 결핍들이 채워지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능력들이 임할지어다. 비바바바바바예라달라마마마예루와라바이시라라.
채움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본 이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씹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멘, 아멘.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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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와 야라바가 귀야라라 이시스만 동화라라 비바 하마 시 가야라바라 마마가라마 이스과 이스 마야라바가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결됨을 소망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비늘들이 벗겨질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볼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결당하는 모든 영역 속에 이제부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의 의지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끊어버리고 또 실패를 맛보게 만들어 또 삶의 자리에 그 주저앉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패배의 어떤 사이클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 연결된 길로 걸어가기를 선포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행하셔서 큰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큰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약속을 행하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모든 믿음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았던 외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합니다. 하나님 그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시계를 가지고 보다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먼저 중보하옵기는 이 시간 이광웅 강미정 형제 자매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임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오빠 되시는 분을 먼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진 우리는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오빠의 그 죽음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심어준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들이 그 가정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간의 위로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할 줄 믿사오니 이 장래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빅피처가, 그 큰 길이, 그 큰 기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더욱더 기도하옵긴 하나님의 모든 장래의 절차, 그리고 장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그들이 혼자의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 그 모든 여정들까지 하나님께서 진치고 보호하셔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임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죽음의 권세도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가서 위로하는 그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풀어지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움트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정마다 경제의 문을 여시되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그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나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이 자라나는 그 땅에 심겨질 수 있도록, 좋은 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그 중보하심과 친히 간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기도함으로 보다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자 결단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하나님 앞에 선언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